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새 길, 축복의 새로운 형통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또 하세요.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 길을 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목을 주셨는지, 백창호 시인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난 길 위로 그대 꿈꾸던 세상의 음악이 울릴 테니 중략하고요.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제목부터가 신선해요. 길이 완전히 막히는 곳에 이르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길이 막혀버렸다고,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오히려 더 새로운 길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길이 끝나는 지점에, 여러분, 길이 막히고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길이 시작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춤을 추며 장구치며 여러분 홍해바다 앞까지 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차면하게 걸어가는데, 아니, 홍해바다가 있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갑자기 애굽의 군병들이 자기들을 치고 오느냐 이 말이죠. 참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유곡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홍해바다 앞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병들이 막 말을 타고 600병거를 막 그냥 거느리고, 요즘으로만 막 그냥 미사일 600개를 그냥 앞세우고 오는 것이라 이 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온갖 원망을 다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언제 가느냐고 했느냐? 아니, 애굽 땅에 우리가 앉아서 차라리 이곳이 좋다고 했거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다고, 매장할 곳이 없다고 이곳에다가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입 터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불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막힐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홍해바다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황홀한 구원과 역전 드라마의 영웅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천하의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속셈이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반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 황홀한 드라마,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텐데,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의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맨날 원망하고 짜증내고 정말 불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한계입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는 아니 된데 우리도 가끔 이런 시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마스터 플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펼쳐지는 이 현실 때문에 그냥 원망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의 드라마와 구원의 역사 그리고 역전의 축복을 예비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좌절하고 만단 말인가?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아니 작년 한 해가 힘들었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여러분 절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주실 기적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몇 시간 못 자고 아침 일부부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것인가. 정말 일부 예배 때는 헤매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모이는 성도들 2부 때도 3부 때도 여러분 이게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꾸역꾸역 어디서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지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새 길을 여십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아니요, 꿈이 아니요, 현실이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자, 13절로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라. 좀 가만히 있으래. 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좀 가만히 계시라 이 말이요. 아이고,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재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새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외해. 주 경외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외해. 주 경외해. 큰 길 만드시는 큰 기적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로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손을 바다로 내밀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요. 자, 손을 내밀란 말이 출애굽기 14장에서 4번이나 나와 있어요. 자, 14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자,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자, 물러가게 하시니 출애굽기 14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좋아요. 바다 위로 내밀어. 14장 27절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바다 위로 내밀매. 내민단 말이 여러분 4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홍해야 열려져라 홍해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쫙 바다가 열리지 않습니까? 좁아요. 박수 한번 해요. 박수. 야 대단해. 아니 여러분 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좁아 제 세상에 어떻게 바다의 고속도로가 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이스라엘 앞에 갈라져 고속도로가 되어버렸으니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춤을 췄지요. 장구 쳤습니다. 소고를 쳤습니다. 아마 꽹가리도 쳤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여러분 춤을 안 출 수가 없었어요. 바다가 길이 열려졌는데 말이죠.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자 여러분 성경 20절로 21절 같이 봐요.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힐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손을 내미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갈망. 여러분 그 갈증 오늘 여러분 새해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헬스장도 보면요 막 그냥 1월달에는 북적북적하대요. 근데 2월달 되면 텅텅 빈대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1월달만 있는 게 아니라 2월달도 3월달도 4월달도 여러분 평생의 간절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2 손을 얹어서 기도하든지 그러면 기도가 더 간절하잖아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버지 그냥 내가 몸이 피곤해서 물론 피곤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습관적으로 그냥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하나님 저 인생 뭐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오. 여러분 간절함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아니야.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참 어려운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드오니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내 손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혀 있는 이 지점에, 길이 끝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주님 새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감싸 해치사 비치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손을 내밀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여 바다를 꾸짖으라는 거요,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라는 거요. 여러분 앞에 산적한 문제들, 아이고 꼬이고 엮이고 오해받을 모든 문제, 그걸 향하여 여러분 외치라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가 열릴지어다. 내 앞에 막혀있는 벽이 뚫어질지어다. 내 앞에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마침내 홍해바다가 열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운명? 좋아하고 있네. 내 앞에 있는 모든 팔자의 절벽들, 아이고 웃기지 마. 여러분, 우리 남진양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 건들지 마, 운명아 비껴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이 몸이 행차하는데 운명아 비껴라, 운명아 비껴라. 여러분, 이 조앤 K 롤링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1965년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가지고 엑서터 대학, 별로 좋지도 않는 대학에 그 불문과를 졸업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곧바로 이혼을 했어요. 4개월짜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방한칸을 얻어서 정착을 합니다. 배가 고파서 칭얼대는 어린아이에게 우유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좀 저한테 연락 좀 하지. 우유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물병을 입에다 물리고 콩갈 젖꼭지를 물리고 유모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 70파운드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온종일 갈 것도 없어서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길거리를 이리저리 배회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 앉아서 유모차를 세워놓고 벤치에 앉아 딱 상념에 잠기는데,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끝낼 수 없지.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면 나는 너무나 허무하게 될 거야. 나도 소녀 시절에 가슴에 글 쓰고자 하는 불씨가 있었잖아. 소망이 있었잖아. 마침내 소녀 시절 가슴에 품고 있었던 불씨가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조예는 런던 뒷골목 흐름한 낡은 카페 니콜슨의 구석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유모차를 한 손으로 흔들고 한 손으로는 여러분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8만 글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원고의 글을 썼는데 영국에서는 누구도 어느 출판사도 그 원고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약간의 똘끼가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그녀는 독일의 작은 출판사에다가 원고를 한번 다시 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책을 낸 것입니다. 웬일입니까?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세계 최우수 아동 도서로 선정이 됩니다. 이 책은 약 60여 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3억 부, 세상에 3억 부 이상 팔리는 출판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책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원고는 책으로 출판만 된 것이 아니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그녀는 완전히 돈방석에 빠져가지고 그때 이혼한 남자는 얼마나 억울해했을까. 내가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말이야, 내 눈이 삐딱해서 이렇게 삐어가지고 나는 이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 생각을 합니다.
집사람도 젊었을 때 얼마나 좋고 이혼하자 소리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혼했더라면 얼마나 억울해했을까. 안 하기를 잘했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인내해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도 험한 길인데 그 험한 길마다 끊어질 때가 있어요. 끊어지는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아니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막혀버린 것이 오히려 다행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새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순종하여 우리가 저 벽을 향하여 장애물을 향하여 명령할 때 여러분 새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 길이 막힌다. 그때는 길로 짭니다. 로가 막히면 나중에 뭐가 열리냐? 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벽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도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길의 끝에서도 벽을 만들고 아니 벽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그분,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 인간이 절망으로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 광야 끝에서도 여러분 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큰 길을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큰 길을 만드시는지 큰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손 변화시키 나 곁에 주 곁에 우리 마음 거쳐주시 나 곁에 주 곁에. 저 충청도 청주에서 온몸이 썩어 들어갔던 젊은 청년 한센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센병이 들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살 수 없어 청주 무심촌 다리 밑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하며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여수 애양원으로 수용이 됩니다. 그곳에 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청년이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야 이 목사 새끼야, 거짓말 그만해. 니는 건강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내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단 말이냐. 여러분 나 욕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정화시켜서 말을 했어요. 그러던 중 다리가 완전히 썩어 들어가 이제 그 다리를 자르자면 생명의 위기가 와요. 그래서 다리를 자르는데 정육점에서 소백 따고 자르듯이 그 정미소에 전기톱으로 여러분 그런 태어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자신의 잘려진 다리는 비닐로 똘똘 싸가지고 저 구석대기로 던져집니다. 그 모습을 본 청년은 내 귀한 다리를 저렇게 잘랐어. 너무 인생이 저주스러워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버리고 이제 나는 어찌 산단 말인가. 여러분 그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얀 가운을 입은 아리따운 여 간호사가 그 청년 앞에 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여,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살아나서 일어나기만 한다면, 당신이 정말 살아나서 일어나기만 한다면, 형제여,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의 아내가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당신의 아픈 다리 내가 만져주겠습니다. 오그라진 팔 대신 내가 당신의 글씨를 써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울고 있던 청년은 귀가 번뜩 뜨였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천사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일어나 당장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지금 모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시고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나를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부르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 저 아리따운 여자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청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살았습니다. 한센병도 고침을 받았어요. 물론 다리는 잘렸어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손은 굳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약속대로 그 여 간호사 선생님은 그 청년과 결혼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여인입니까? 이런 천사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아내가 된 간호사는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보, 당신 신학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총신대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신학교에서는 한센 환자는 입학생으로 받아줄 수 없다고 냉혹하게 거절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운동장으로 가서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저는 목사가 되어 저 같은 한센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있는데 신학교에서는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셨어. 하나님, 나를 입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합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다가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교수님들께 애원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여 저렇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 우리 한센병도 다 나았으니까 입학을 합시다. 입학을 해 줍시다. 그래서 여러분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리포트를 쓰는데 여러분 손이 오그라져서 글씨를 제대로 못 써요. 사모님이 리포트를 다 써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졸업을 할 시기가 되어 졸업식장에서 그는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들로부터 소금 뿌려 부정하다고 저주를 받았던 한센 환자였습니다. 한센병에 걸렸을 때 부모 형제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썩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처럼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으로 태어난 나만큼 서러운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다시 한번 할까요?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네.
들은 신학교 교수, 졸업생들 다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이후 청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옥도 나환자촌에 가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설옥도 저 한센 환자들 3,000명이 넘어요. 3,000명이 넘어 그분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센 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가슴을 어루만지는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벽이 또 하나 남아 있었네요. 강도사고시를 보는데 여러분 2수 3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답안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이 꼬그라진 손으로 글을 쓰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그분은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 나중에 알고서야,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력하게 고시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침내 강도사고시를 합격하고, 그리고 그 강도사고시를 보러 나갈 때 설옥도에 있는 한센 환자들이 여비를 주며 밥 사 먹으러 이번에는 꼭 합격하고 오라고, 이제 우리들의 목사님이 되어주시라고, 전도사가 아니라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합격을 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한동안 얼마나 대한민국 강산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유덕용 목사님이십니다.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인생의 길이 다 끝났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리를 자르는 그 순간부터 자신은 인생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높은 벽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항상 그 이후에도 어떠한 역경, 그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 천사 같은 사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분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닮아 어머니를 닮아 저렇게 잘생겼어요. 내 만나보니까 키도 나보다 훨씬 커. 세상에 저보다도 더 잘생겼어요. 비웃는 사람은 건강에 해롭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런 분도 끝나는 지점에서 세계를 열고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장벽을 뚫고 세계를 열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주실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이 힘들었나요? 길이 막혔나요?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새해를 맞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자리에 나는 할 거 다 했어요. 여러분 저요 정말 저는 한국교회를 연합시키는 거,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하나 만들고 연합기관을 하나 만들려고 여러분 앞에서 일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총회장을 하고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면서 여러분 그 정부와 상대를 해본 적이 있어요. 협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방역지침을 내놓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막 딱 일어나가지고 국민정서를 전부 다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 기관에서 저 기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재앙이고 재난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든다는데 뭔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뭔 그렇게 문소리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그 가짜 인포데믹, 가짜 뉴스, 여러분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도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그걸 믿어. 나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수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올해 뽑은 약속의 말씀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자,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고, 여호와께서 나의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뽑은 사람이 한 너댓 명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똑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에 언제나 새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말씀을 못 보신 분들은 나가실 때 여러분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수렁 속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요.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고 수렁 속에 나와서 어디를 갑니까? 새 길을 열어가세요. 새 길을 열어가요. 그 새 길을 열어가며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과 모든 장로들은 장구를 치며 소고를 치며 막 춤을 췄지 않습니까? 춤을 췄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래했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두 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가 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전사요 거룩한 전사가 되시는 분이다. 또 하나는 뭐냐?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두 신년 첫 주에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행하여 앞에 있는 벽이 있으면 여러분 그 벽을 뚫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길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큰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활주로입니다. 축복의 고속도로입니다. 은혜의 시온대로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한 방으로도 여러분에게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열려 있더라도 아스팔트를 깔고 울퉁불퉁한 곳을 잘 여러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3일 동안 신년 축복 생일을 해요. 남이 안 하는 짓을 저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도 33년, 올해 33년째 제가 이 신년 축복 생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꽃길을 가시라고 내가 말씀으로 축복의 꽃씨를 뿌려주는 것이죠. 기왕 활주로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서도 새가 노래하는 것은 뭐요?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앞을 향하여 주님의 운행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의비하고 그리고 비상하며 언제나 날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자, 요 구절을 노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지 근기적을 행하시는지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손을 얹어요.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몸 쉬려가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하나님, 작년날에 길이 끝났다고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고 울고 한탄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단적 상황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새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름으로 다시 새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며 이제 여러분 양팔을 내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손을 내밉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갈멜산상의 불덩어리가 우리 가슴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벽이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져 버릴지어다. 한 1분 동안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며 새 길을 열어달라고 갈망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걸어보지 못했던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꽃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길을 우리 모두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안녕하세요. 식교구 하석주 안수집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우리 가족은 살 집이 없어 비닐하우스와 벽돌 공장으로 지낼 곳을 찾아옮겨 다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절에서 스님들의 밥을 해주는 일을 하게 되면서 절에서 지낼 수 있었고 저는 절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아내 오경아 권사는 결혼 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저와 결혼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며느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에 가족들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향해 하나님이 좋은지 내가 좋은지 선택하라고 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고 그 모습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며 성경책까지 찢으려고 했지만 성경책도 아내도 믿음 앞에서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해 결단을 했고 이혼을 각오하는 아들 앞에서 어머니는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득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어린 나이에 저와 결혼해서 오직 남편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사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간절한 눈빛으로 제가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평소 교회를 다니던 동료 선수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저였기에 교회는 다니는 내 모습을 친한 동료들 뭐라고 할까 민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약속을 했으니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토요일에 회식이나 늦은 술자석을 만들고 주일 아침 늦잠을 자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많아야 2번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대된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5부 저녁 예배까지 아무리 늦잠을 자도 갈 수 있는 6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피곤한 몸으로 아내와 함께